우리 사사기에 처음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넘어야 될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과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강조하고 붙잡게 될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평화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약속처럼 주셨던 것에 대한 가능하게 되는 힘,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으로 보게 되겠지만 많은 이제 전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곳에 새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있는 곳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반복과 무너짐과 연약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멀리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사사기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가 되느냐, 그 왕이 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쟁이 있거나 혹은 한쪽에서 항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거나 항복하거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있게 되는 여러 일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내어줘야 되는 사람들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과정이에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중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앞으로도 얘기할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토가 되느냐. 그래서 사사기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기드온이 있을 때나 사사가 어떤 사사가 있을 때에도 그들이 다스리던 때에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을 다스릴 때 그들을 스스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으키셨던 사사가 그 땅을 다스릴 때 평화가 임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있고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는 것은 영원한 평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있게 될 테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 평화는 어떻게 찾는 것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때 평화가 있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왕이 되어주실 때,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매번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고 중심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전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게 됐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땅에 큰 윤곽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으로 들어가서 북부와 남부를 각각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개 반 지파는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기 전에 동쪽 편에도 있었지만 나머지 땅을 넓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분할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림을 그려왔을 때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렇게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싸워야 될 전쟁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신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지파들이 각각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을 확정하기 위한 전쟁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른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전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혹은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믿음의 한 단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소유, 우리의 다스림,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믿음의 발돋움이 있는 거구나. 사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살아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핵심 내용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진행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들이 물었고 주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할 때 이 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했던 믿음의 실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가정이 한 지파가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의 역사와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큰 대단한 어떤 무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당신의 약속을 믿고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리더십의 공백이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한 기준을 붙잡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쓰신 것이고 우리도 쓰시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간에 보여주셨던 일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삶의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쭙고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자신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진을 안 하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했는데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이 제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해 가면서 평화,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실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길에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과 전쟁에 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개인적인 일들에서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많이 마음속에 위로를 받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에는 항상 풍년이었을까? 흉년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의 법칙을 생각하면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으로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붙잡게 될 때 안식년 생각이, 희년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6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년 7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희년 50년째를 또 쉬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 있는 고 48년, 49년, 그리고 50년, 51년 때는 특별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48년째가 마지막으로 곡식을 거둬요. 49년 때는 그 땅에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요. 50년 때는 또 농사를 짓지 않아요. 희년이니까요. 그럼 51년 때는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고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또 1년은 아니지만 6개월 내지 또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심은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8년은 마지막으로 거두고 50년 때는 안식년이고 농사 안 짓고 50년 때 희년이어서 농사 안 짓고 51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거둘 때까지 못 먹고 요때가 흉년이었을까 풍년이었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거저 먹게 하고 너희들 거두지 말고 그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땅을 심지어 50년째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에는 풍년이었을까 흉년이었을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마음은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요거 조금만 더 했으면 이만큼이나 거둘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어떤 경우에도 흉년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아무 수입도 없다고 생각될 때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밭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그 해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곡식이 나와요. 자기도 그가 가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했던 그것을 자기도 주스면서 살아가면서 흉년이네 아니라 풍년이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고 사네. 부유하게 사네. 풍년이네. 대풍이네 대풍.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년과 풍년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 전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은혜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법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누가 중심이냐? 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능력과 내 삶의 계획으로 보면 왜 이렇게 느리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적들은 세고 왜 이렇게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가? 만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실패구나, 망했구나, 좌절과 낙담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순전히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법칙이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법칙으로서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에서도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한 가지 삶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뭐 대단히 흉악스러운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사실 되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니베색은 베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다스리는 족장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70명이나 싸워서 이겼다는 거겠죠. 다스리는 이 영토를 누가 다스릴 것이냐라는 전쟁,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때 승리를 했고 70명이나 되는 주위에 70군데나 되는 족장들이나 그 땅의 소군주들이나 그런 것을 정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에게 했던 잔혹한 잔인한 일이 있었어요.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겠죠. 손으로는 못해 쓸 수 있고 발로도 걷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힘이 되는 발가락이니까요. 실제로 발가락에 무시라도 살짝 바뀌었거나 살짝 상처만 나도 여러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걸을 때 몸 전체가 뒤뚱뒤뚱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락, 특별히 엄지발가락이 아프면 달리는 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해요. 그래 그걸 잔혹하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탁 밑에서 주워 먹게 했다고요. 근데 정작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정확하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군과 싸워서 졌을 때 그가 당했던 것은 뭐예요? 똑같이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아도니베색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아도니베색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패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군주였지만 전쟁에서 지고 그가 주위 왕들에게 행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됐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길 땐 좋지만 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단순한 법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회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거라고 저는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걷게 될 것인데 그럼 너는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깨우침, 경각심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좋은 거 심어야 되겠구나. 복된 거 심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사방팔방에 다 해놓으면 그러면 그 나쁜 혹은 실수에 대한 결과를 수도 없이 겪게 된다면 쉽지 않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둔다는 거예요. 안 심으면 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안 심으면 거두는 거 없다. 심지 않으면 추수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 당연히 없다라는 것이죠.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 이렇게 있게 될 때 기도하게 하셨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고 나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큰 좌절감이 왔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없을 텐데 우리 관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과도 친하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과도 친하고 좋은 교회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 이게 왜 도대체 이럴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복되었을 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때 뭐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했던 것으로 20대를 맞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던 것들로 20대 때 방황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려고 뭐 노력했던 것들로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또 목회도 하게 됐습니다. 30대를 맞았어요. 30대가 돼서 진급도 한다고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된다고 뭐 어떻게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얻게 됐어요. 다 만족하고 다 계획하고 다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40이 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라는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그 40대쯤 모든 것이 다 제게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중에서 선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정작 제 삶에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심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심고 있지? 뭘 열심으로 해서 심고 있지? 그리고 의외로 가장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 시점에 제가 당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심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가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오히려 거두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제 더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50대는 심은 것으로, 지금 40대 때 심은 것으로, 우리의 60대는 50대 때 열심히 심은 것으로, 우리의 60대와 70대는 여전히 늦지 않아서 주님께서 지금 심은 것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을 심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마음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부르신 약속이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에 성실과 마음을 다하여 심어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한 것으로 심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돌아와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며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고 삶의 법칙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좋은 곳으로 심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 심으면 못 거둔다. 지금 심는 거다. 지금 거두는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하다못해 좋은 말과 칭찬이라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주님의 것으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법칙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